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마다 어떤 민족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었느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전 30년 전경의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 연안이 대부분 국가를 지배하고 끝내는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로마가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습니다. 때가 되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은 로마라는 나라를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시기에 편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가 언어에 통일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언어가 하나가 됐는데 바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언어가 헬라어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헬라어를 말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만 알면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인천공항만 떠나면 우리 한글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세계의 공통은 얼마나 좋을까요? 영어 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헬라어가 온 세계에 공통어였습니다. 아마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도 혼자 못 가는 이유가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만 이제 통하면 어느 나라나 갈 수가 있는데 이 언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과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로 된 지 30년 내에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힘이 이제는 중세기 16세기경에 와서는 로마에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현대 과학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의학과 군사학이 모두가 독일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말 많은 나라들을 독일이 지배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이 복음이, 이 국력이 바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영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해운 국가입니다. 바이킹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영국을 가리켜 말하기를 영국의 국기가 펄럭이는 곳에는 해가 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영국이 수많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식민화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호주나 수많은 나라들이 영국에 통치받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도에 가봐도 영국의 국기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 인도의 뭄바이 그리고 델리, 캘커타에 가도 영국의 깃발과 흔적들과 기념비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영국이 가는 배마다 바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땅끝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도 땅끝 인도를 가서 끝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사람들에게 큰 국력을 준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미국으로 힘이 넘어갑니다. 국세에 볼까요? 처음에는 어느 나라에 왔다고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독일로, 그 다음에 영국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국력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누가 말해도 초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군사력은 51%입니다. 전 세계가 다 힘을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미국은 힘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의 경제력이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누가 복음을 전개했느냐? 바로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리왕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620년에 여러분, 인도양 대서양을 건너 플리머스의 미국의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 호가 원래는 상선이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의 끝만은 거기에 102사람을 싣고 이 배의 무게가 180톤 그리고 길이가 27.5m입니다. 도시 3개가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구에 가면 지금도 이
메이플라워홀을 볼 수가 있고 타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메이플라워홀을 멀리서만 봤는데 두 번째 가서는 직접 배에 올라타서 구석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스턴에 가면 메이플라워홀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이 가는 곳마다 또한 미국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느냐. 깜짝 놀랄 만큼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미국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한때는 미국에 의해서 세계적인 선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이 세계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건만은 한국이 아무리 많아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미국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북장로교회만 해도 1년에 20만 명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선교회도 줄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유독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선교의 꽃이 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이렇게 복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복된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과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은 여전히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만도요 무려 2516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국과는 비교 안 되건만은 1400가정,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10,000명 이상의 그런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했죠.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미국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아마 몇백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빼놓고 우리 한국이 2등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전도는요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와 전도라, 그런 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 세웠느냐? 선교라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선교와 전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 잃어버리고 전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교회는 구제사업도 해야 되고요, 또 장학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요, 또 사회사업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본질이 뭐냐? 선교와 전도라, 그런 말.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 잃어버리고 전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와 전도 때문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빵을 줬습니다. 또 병든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또 이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방편이었지 사명이나 본질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선교와 전도.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만 시작.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막을 끄시고요, 여러분만 시작.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명 잘 지키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성탄절이죠. 바로 이 땅에 주님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혁명가도 아니었고 철학자도 아니었고 문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목수의 아들이 못한다고 이렇게 비웃었건만은요, 여러분, 그 소리가, 작은 소리가 온 세계에 퍼져 이 나라가, 온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바르게 전하면 온 나라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 가지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소리가 작을지라도 바로 증거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꿈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여러분 작은 열정의 그 소리 하나가 목포를 복음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또 아내가 남편이 잘못 믿는 가정, 여러분 다 복음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면 우리 시온성교회는 머지않아 목포 25만의 복음화는 물론 전 세계 인구 75억의 인구를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교회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들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알아가셔서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도 전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합독한 말씀 속에는 위대한 전도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분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도합니다.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속죄주요 우리의 구세주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밤저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바로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자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도덕선생으로 증거하거나 이적을 행하는 어떤 분으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속주제로 여러분 꼭 증거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속주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카나다의 소설가 몰리 칼란의 어머니 한평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쉴 새 없이 일을 저지르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고뇌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루도 어머니의 마음 편안할 리 없습니다. 자식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루도 편안할 리 없었는데요. 그녀는 아들이 일을 저지를 때마다 아들 대신에 용서를 구하며 잘못을 구합니다. 잘못이 없는 선량한 어머니의 속죄를 무감동하게 이용하던 아들은 어느 날 드디어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와 어둠 속에서 말없이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그 아들이 세 사람이 끝내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대신하여 비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그 대신에 비는 사람들은 잘못한 자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자들은 대개가 뻔뻔스러워서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그리고 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은 빌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속주주임을 여러분 마음껏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40절 41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큰 대세장이요 완전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말? 히브리 말,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 틀린 말?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어느 말? 히브리 말,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 이렇게 말만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고결하신 인격과 신령한 신신에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드레에게. 이는 유대 역사 4,000년 동안 정말 꿈꿔왔던 대발견이었습니다. 참으로 안드레에게는 경이로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그가 만났습니다. 정말 구세주를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안드레가 메시아를 발견하고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누굽니까? 자기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건만 안드레는 그렇게 훌륭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큰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드레의 이 점을 또한 훌륭하게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성경 낱말 사전에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이요, 그리고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요, 갈릴리 해변 베스다의 어부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한 베드로는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수제자였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큰 인물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맨 먼저 자기의 식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따릅니다. 전도는 내 식구부터. 나는 선교사들이 항상 말합니다. 먼저는 내 아버지부터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전도 못하는 자가 어디 해외 가서 전도합니까? 내 가까운 데서 전도해야지. 먼저 예루살렘부터 전도해야죠. 여러분, 가까운 데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전도하는 말, 그건 이상한 사람이요. 따릅니다. 전도는 내 가정부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부모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내 부모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남들에게 전한다. 이것도 좋은 얘기만은,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안드레의 위대한 점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맨 먼저 자기 형제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가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부족해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큰일하는 그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훌륭해요. 나는 부족해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큰일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다 이런 복 받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필립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필립은요, 우리 46절 제가 봅니다. 46절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시 복습할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이렇게 외쳤고요. 그리고 안드레는 맨 먼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서 안드레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한 필립은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와보라 이렇게 전도합니다. 와서 보라. 46절 따라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필립은 전도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따라합니다. come and see. 무슨 말이요? 와서 보라, 그런 말입니다. 내 어찌 작은 입으로 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경이로움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와서 보라. 나는 설명할 수 없어도 와서 보라. 우리 교회 와서 보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좋은 전도의 방법이죠. 이 좋은 전도의 방법을 최초로 누굴 찾아가서 전했습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 누구요? 나단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 식구에게, 그 다음에 내 친구에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전도하는 행동도 우리 높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는 어떤 자매도 전도해야지. 그런데 딱 5분도 안 됐는데 친구 14사람을 쫙 써서 왔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 식구에게, 그 다음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먼 나라에 가서 모르는 자에게 전도하는 것보다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따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반짝반짝 다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155명이 등록에 끝난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사람도 등록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따라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받아 여러분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실이 올바라야 됩니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행실이 비틀어진 자를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지 않아요. 내 행실이 옳아야 나를 보고 오는 것이지. 행실이 반듯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가장 잘 살게 하고 가장 참되게 하고 가장 평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식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5천만 동족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여러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맨 먼저 로마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독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영국으로 넘어갔다. 영국에서 어디로? 미국으로 갔다가 이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기에 우리의 사명들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후퇴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사명들 잘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 웨스트보로치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이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중학교 교사로 있었던 40세 가까운 한 중년 교사가 주일날에 교회를 가다가 자기 집 골목에서 뛰놀고 있는 어린이들 4명을 발견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를 못했구나. 저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니까 들은 적도 하지 아니합니다. 예, 나 따라가면 교회 가면 한 사람 앞에 10센트씩 주겠다. 사실 큰 돈 아닙니다. 우리도 말하면 100원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100원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귀가 번쩍해서 선생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선생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세상 지식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한번 가르쳐봐야지. 그런 결심이 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일날 오후에는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올 때마다 얼마씩? 10센트, 1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인 성경을 배우기보다도 100원의 용돈을 얻는 것이 좋아서 선생님 댁에 매주일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가 이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운 지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매주일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 공부를 이 선생님에게서 애들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용돈 100원이 필요해서 찾아갔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이들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랍니다. 1932년 이 선생님은 60살이 넘어서 청년이 되어서 교사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은퇴하던 날이 바로 자기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겸 생일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축하연 때에 4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축하 편지였죠. 뜯어보니 편지 하나는 지금 현재 중국 선교사로 있는 분에게서 왔고요. 또 다른 편지 한 통은요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고요. 또 세 번째 편지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무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축전이 왔고, 또 네 번째 편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로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편지가 왔습니다. 네 통의 축하 편지가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이 네 통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10년 전에, 30년 전에,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집에 성경을 가르쳤던 바로 내 아이들의 편지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받은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믿음의 자식을 낳아서 그 믿음의 자식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터득하고 성전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이상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것을 책을 써놓은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참 보람되고 기쁜 일이건만은 그 못지않게 한 인격,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자라게 만들어 이분들이 앞으로 세계 인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갈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 이런 감격을 맛보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걸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큰 꿈을 꾸고요. 여러분 다 그런 꿈들 다 갖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과 가치를 안고 한 영혼을 여러분 꼭 전도하시고요. 바로 전도하는 그 심령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처럼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로 교회 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하는 것이야. 아멘. 따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요한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배웁시다. 정말 보라 세상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속주주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전도는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커맨드시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며 가장 친구에게 가서 전도하며 친구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례요한, 안드레, 빌립처럼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 다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는 여러분의 가슴마다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타올라서 올해는 꼭 전도해서 정말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하늘의 별처럼 다 빛나기를 바랍니다.